함께 공부할 내용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수요 성경 공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가버나움에서의 가르침 사역과 축사 사역입니다. 가버나움에서의 가르침 사역과 축사 사역.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마다 사는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한 그 방법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몇 가지 사역? 네 가지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했어요. 전도. 이 전도는 뭐를 통해서 했냐면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다는 말하고 전도하다는 말하고 전파하다는 말하고 다 비슷한 말이에요. 설교하다, 전도하다, 전파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요한도 설교를 했고 전파하다, 전도하다, 설교하다. 이거는 이제 대상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설교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 함께 모아놓고 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오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예요. 전도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했고요.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가르침 사역입니다. 티칭 사역이에요. 이 티칭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티칭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까 설교 사역, 전파 사역은, 전도 사역은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조금밖에 모르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알도록 도와주는, 이게 바로 티칭이죠.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 사역.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치유 사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병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백신이나 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병들을 막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병든 사람들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면 각색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다. 각색 병든 자들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가는 곳마다 치유를 해주셨어요. 이게 치유 사역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축사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죠. 축사 사역.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이 축사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은 가르침 사역과 축사 사역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가르침 사역과 축사 사역. 자, 1번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가버나움. 여러분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가 남쪽은 유대라고 했죠. 유대고 그 다음에 중간이 뭐죠? 남쪽 유다. 그 다음에 중간이 어디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북쪽이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사역을 어디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근데 갈릴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시골 동네 같은 동네였어요. 근데 가버나움은 인구가 벌써 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이. 거기 이제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통행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통행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고 또 로마 군단의 파견대가 주둔을 했어요. 로마 군단의 파견대가 주둔을 했으니까 갈릴리 지역의 요충지였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 또 호수를 끼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로 말하자면은 그 용인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수지라든지 이런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적지 않은 지역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적 요충지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서 퍼져나가게 하시는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데가 오늘 말씀 보면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을 기회가 되시면요, 꼭 그 유대인들 그 예배드리는 회당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 저녁 해 떨어져서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해 떨어져서 토요일 저녁에 해 떨어질 때가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일 아침 일요일을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사바트라고 하거든요. 이 사바트는 항상 금요일 저녁 해 떨어져서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회당이라는 데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 회당은 뭐냐면 시나고게라고 해요. 시나고게. 공통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 회당은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저도 독일 베를린에서 할 때 그 유대인들 그 회당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 박물관 섬에 여러 그 문화재 있는데 거기에 그 회당이 위치하고 있어요. 저도 그 회당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다행히 이제 그때 좀 아쉬운 것은 그 회당 예배가 이렇게 될 때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배는 이제 개최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게끔 만들어줬어요. 다음 기회에 회당 예배 시간을 맞추어서 가서 한번 회당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드리는지. 또 현대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하고 또 많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사실 구원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항상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가르친다든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 말씀이 바울 서신에 나오잖아요. 바울도 어디에 가면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항상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게 구원을 받는 순서에 있어서 항상 유대인이 먼저 받는 것이 순서였어요. 그 다음에 첫째는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실 때는 거의 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는 주로 유대인들의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 사역을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그 누구입니까? 바울의 사역에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죠?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요. 선택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회당 아니에요. 그렇게 안식일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금요일 저녁 아니면 토요일 오전, 이때 이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디다스코, 원래는 가르치다는 히라보 단어 디다스코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부정 과거형을 써서 에디다스켄, 그러면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과거에 일어난 이례적 행동을 할 때는 부정 과거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곳에 가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이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요 굉장히 간략하게 신속하게 아주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그냥 진도가 착착착착 빠지는 드라마 있잖아요. 요즘 드라마들이 그런 추세예요. 이게 막 같은 알고 있는 내용을 빙빙 돌리고 막 이렇게 막 쥐어짜고 막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쭉쭉쭉쭉 빼거든요. 마가가 꼭 그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거기서 가르쳤어요.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문제. 그의 교훈에 대하여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2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놀랐냐 그러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 퍼져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회당에서 뭔가를 가르치겠다고 성경을 펼 때 다 무시하고 있었겠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당시 이제 갈릴리 지방에 다 돌아다니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거의 신이 가르치는 것 같다.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와서 가르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는 것 같다. 그런 정도의 강력한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통 놀란 것이 아니라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랬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놀랐습니까? 22절 보게 되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했습니다. 지금 그가 가르치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 놀랐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가르치는 것들이 어떤 가르침인가 하냐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 같은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권위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권위는 어떤 권위냐면 엑수시아는 원래 신적 권위를 말할 때 쓰는 히라고 단어예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강력한 인상을 받았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비교를 누가 하고 하냐면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서기관들은 그람마테이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있죠. 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식마저는 성경학자들을 말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이요. 당시에 이제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가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율법을 잘 가르치는 스승들이었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럼 이제 뭘 가르칠 때 우리 힐렐 선생님이, 우리 샴마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했다고. 자기 이제 그 제일 그 그룹에 제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대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그 사람들의 권위에 호소하면서 가르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글을 쓸 때 이제 논문 같은 걸 쓰잖아요. 논문 같은 걸 쓰면 저도 뭐 외국에서 논문을 써봤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이 각주 같은 것을 안다면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배우는 학생인데 뭘 안다고 그냥 내 이야기만 써놓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글을 쓰고 누구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항상 그렇게 갖다 붙이려요. 그래야만 내 논문이 권위가 서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보네퍼라든지 또는 몰트만이라든지 당시에 그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 글을 읽잖아요. 유명한 책들이면 뒤에 각주가, 밑에 각주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남의 권위에 호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너무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주 같은 걸 달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만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만 딱 가지고, 구약 성경 어디에 보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쫙쫙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또 성경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어떤 사람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가르침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가 가르친 그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수학 그 1타 강사라고 하더만, 1타 강사? 너무 수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봐. 그런 사람들은 몇십억을 받고 막 가르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걸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을 꼬집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을 기본적으로 잘하게끔, 그냥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잘하게끔 만드는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저도 그런 강사한테 한 번만 배워갔으면 소원이었겠는데 그 돈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친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은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자,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읍시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다는 거죠. 들려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요.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 쓰잖아요. 보통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귀신의 힘에, 귀신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그 대빵이 누구예요? 대장이 누굽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게,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 사탄의 졸개들을 뭐라고 합니까?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귀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귀신에게 잡혀 있었다고,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 있었다고. 근데 그 귀신이 이끄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휘둘림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과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가 엄한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귀신에 우린 잡힌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가 장난을 쳐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맞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요즘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보기가 좀 이렇게 좀 희소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시골 같은데 마을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씩 있었어요. 저 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을 중간에 살았어요. 중간에 살았는데 그 누나가 항상 머리를 풀고 밖에 나와서 다 이렇게 막 다니고 막 눈이 막 너무 무서워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결혼을 하려다가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마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에도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마을 공동체가 상당히 건강한 공동체였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마을에 보면 치매 환자 한두 명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술을 드시고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한두 명은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이게 정화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이 사람들을 따로 격리시키지 않고 함께 살았어요. 심지어는 정신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 걸린 분들도 마을에 한두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사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어요. 저도 그때 당연한 것으로 살았어요. 그분들이 대해서 내가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격리 수용을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사회가 약해진다는 증거고 오히려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물론 너무 심한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지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더러운이라는 말을 썼어요. 더러운. 이게 지금 몇 절입니까? 23절이죠. 예, 23절 보면 아카사르토라는 이것은 뭐냐면 푸뉴마티 아카사르토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카사르토 이거는 뭐냐면 원래 카파리 이거는 카사리 이거는 뭐냐면 정하다는 뜻이에요. 앞에 아가 붙어버리면요 이건 완전히 부정하다는 거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더러운 영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영 반대말은 뭐죠? 거룩한 영이죠.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영이라고 하죠.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이쪽 영은 어떤 영이라고요? 더러운 영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는 행동이라든지 또는 뭐 윤리적 삶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더러워요. 그 더러운 영에 집혀 있으면요. 그래서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정신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그 육체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정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더러운 영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보자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23절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고 있죠. 소리를 질렀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소리가 아니라 상당히 큰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길러봤어요. 강아지를 길러봤는데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 원래 조그만 강아지들이 막 싸납고 성질도 안 좋고요. 막 잘 짖고 그래요. 오히려 큰 강아지들은 무게 잡고 그러는데 작은 강아지들이 성격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막 탁탁하면 짖어요. 근데 이 강아지도 사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막 짖습니다. 짖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예수가 자기를 공격할까? 사실은 뭐냐면 짖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저 사람을 제압하려고 되는 거예요. 이 강아지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서열을 잘 매기잖아요. 애들이요. 항상 서열을 매겨요. 새로운 사람을 자기 밑에 두려고 제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자기를 쫓아내려는 사람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은 짖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예수님을 제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이제 이 소리 질렀다는 말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을 봅시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한 말은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24절에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거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여.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서 오셨는지 다른 데서 오셨는지 그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 귀신이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 유머 코드가 맞네. 귀신이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같이. 여러분, 우리가요 참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딱 하면 금방 그 사람이 알아봐. 제가 예전에 우리 부산에 이모님이 계셨는데 큰 이모님이 계셨어요. 작은 이모님하고 두 분이 거기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산에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그게 가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큰 이모가 부산에서는 아주 이름이 있는 전쟁이었어요. 아주 이름이 있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이모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 전혀 안 하죠. 이모에 대한 그냥 이모예요, 이모.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 당시 교회 다닌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모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이모가 거기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거품을 불고 넘어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모 살려야 된다고 해갖고 약국에 가가지고 가스맹스 있잖아요. 이런 걸 막 사가지고 이모한테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나중에 조금 이렇게 돌아와서 반출을 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형편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마귀를 금방 알아봤던 거예요. 아, 그때 나중에 안 거죠. 그때는 뭐 우리 이모가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이모님 살려야 되겠다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이모가 가면 용돈을 줬어요.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받았지. 당시에 용돈을 주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전해가지고 준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이모로만 생각하지 그때는 뭐 신앙도 요즘처럼 뭐 깊지도 않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가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지 이모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금방 알아봐 버리는 거예요. 금방 알아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이모가요 이 눈도 무시무시합니다. 부산의 유명한 전쟁이라니까요. 지금은 다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딱 하잖아요. 고분고분합니다. 말씀도 고분고분하시고 너무 착한 이모를 변해버려요. 신기하죠. 그 집에 들어가면 막 여기 뭘 차려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쓰는 얘기를 막 절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만 딱 들어가면은 조용히 우리 이모가 그렇게 순한 양같이 돼요. 신기하죠. 제가 이번에 가서도 그랬어요. 부산에 가서도 이제 우리 그 작은 이모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모도 오셨더라고요. 나도 이제 거기 다 가갖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를 만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이모는 항상 조용하신 거예요. 왜 그걸 보면서 이게 악한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너무 잘 알아보는 나사렛 예수요. 그 다음 무슨 말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우리 쫓아내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점령을 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일에 제발 좀 관여 좀 하지 말아달라고 못 본 채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 세우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나라를 멸망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귀의 나라는 그대로 두고 당신이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만 세우라고 지금 이와 같이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거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제가 한국교회사를 안양대학교에서 거의 10년을 가르쳤거든요. 원래 저는 종교개혁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강사가 되다 보니까 좋은 과목들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제일 가르치기 싫어하는 과목만 맡기는 거예요. 강사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하지도 않는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처음에는 투덜거렸어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렇게 뭐 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왔나 봐 이랬거든요. 근데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걸 안 가르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내가 모르는 것이 많더라고, 한국교회사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이후로 한국교회사를 가르칠 때 굉장히 제가 기쁨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구단한 집들이 너무 많은 거야. 구단은 천지에 그 소위 말해서 정령 숭배부터 시작해서 막 그 샤머니즘, 그 샤만을 갖다가 무당을 샤만이라고 하잖아요. 무당은 원래 무당을 샤만이라고 해요. 근데 꼭 마을마다 무당이 있고 마을마다 구슬하는데, 그 사람 지금 내가 저 위에 책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통계를 못 내겠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슬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지출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였냐, 오늘 저 몇백억을 지출했어요. 몇백억.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은요. 그렇게 사실 구단하는 집 없었잖아요. 그 당시로. 구실하는 것은 뭐냐면 화를 막기 위해서 구슬하는 거예요. 복을 들어오게 하고 화를 막는 거. 그게 구세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는 악한 영들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야말로 지배해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야. 우리나라를요. 여러분 이제 참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1884년 중국에서 의료사역을 하고 있던 알렌 선교사를 그 고종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병원 좀 지어주라고, 우리나라 좀 도와주라고, 그 고종이 간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었죠. 제대로 된 학교 하나 없었어요. 근대적인 학교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알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도 좀 시간 되시면 한국교회사 책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너무 흥미롭습니다. 알렌이라는 사람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났어요.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김옥균이라든지 개화파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일본의 그 뭐 좀 이렇게 칼 쓰는 애들, 그런 애들 자객들을 데리고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렸거든요. 그때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칼을 갖다가 한 20-30군데를 찔림을 받은 거예요. 거의 다 죽고 숨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알렌이 정형외과에 보내시고 완전 수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종이 탄성을 지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병원을 하나 지어가지고 원래 있던 집인데 병원으로 개조해가지고 하사를 했어요. 그게 유명한 광해원이에요. 광해원, 넓을 광자 은혜의 자. 그래갖고 은혜를 호의를 널리 알리라는 거고, 그 광해원이 여러분이 발전해가지고 그 이분은 제중원이 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제중원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세브란스.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어떤 사람 이름이에요. 세브란스. 그 사람이 기증을 한 거예요. 돈을 오늘 우리 식으로 하죠. 소위 말해서 몇십억을 기증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소위 병원을 지어갖고 오늘은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그때 경신학교 있잖아요. 경신하고 정신여고, 경신, 차범근이 나온 경신학교, 그런 데가 1880년 후반에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해갖고 그 이후로 병원들이 곳곳에서 지어지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를 연구를 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요 얼마나 우리 백성을 사랑했는지요. 여자들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 산부인과가 들어서잖아요. 우리나라에 보구여관이라는 산부인과가 1800년대 말에 등장하는 거예요. 보구여관이요. 여러분 잘 아는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 있죠. 그 다음에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병원들. 그리고 뭐 미션 스쿨은 뭐 말할 수 없이 뭐 계속해서 우후죽순 쪽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그 연세대학교 무슨 교수님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그건 헛소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대화를 만든 게 아니라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병원들을 엄청나게 짓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미션 스쿨들을 했고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에 엄청난 조선의 근대화에 이바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어 버려요.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시켜 버리죠. 완전히 그야말로 더러운 거리라든지 집들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짓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정상적인 건물들을 짓고 하다 보니까 악령이 지배할 때는 그야말로 더러움이야. 그 당시 선교사님, 프랑스 선교사님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선에서 무슨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프랑스에 가져가려고 해도 시장에 가면 살만한 것이 없었다고요. 그게 고한말의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야말로 막 전국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막 곳곳에 병원 짓고 그다음 미션 스쿨 짓고 하니까 완전히 한나라 같던 땅이 되버렸다니까 우리 한국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버나움을 지금 현재 마귀가 점령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가버나움을 완전히 자신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더럽히고 그야말로 이 마을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선교지에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선교사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악령들이 거기에 막 점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 어려운 일들을 엄청 많이 당해요. 그리고 악한 영과의 그런 싸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결국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다 악령이 물러가게 되고 그야말로 그 정말 인간이 살만한 그 마을로 도시로 바뀌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랬거든요. 귀신이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리러 온 목적은 누구를 멸하러 왔다는 거 아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사탄의 왕국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의 왕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지금까지 하나의 삶의 체계가 무너지는 거고 새로운 삶의 체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교육에도 뻗치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도 뻗치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뻗치고 모든 그 경제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도 뻗치고 모든 분야까지 이게 하나의 체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들어올 때 마귀가 이거 큰일 났구나 완전히 망했구나 하면서 강아지가 어떤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막 소리 짓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일찍부터 막 방어를 하고 위협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멸하러 왔나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는 지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금방 알아버린 것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본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볼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마귀를 그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잠잠하라 명령이에요. 잠잠하라. 예, 여기 보면 잠잠하라 이거 피모세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잠잠하라는 뜻은 이런 뜻이래요. 입을 닥치라. 좀 통속적으로 번역하면 입을 닥치라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피모세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엑셀세 엑스아우트 그로부터 나오라.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는 한 번도 이렇게 뭐뭐 합시다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항상 귀신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이 제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에 완전히 달달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귀신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왜 또 반말을 쓰는가? 반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반말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귀신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말을 써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정상적인 말을 쓰면 안 돼요. 귀신하고 지금 지금 귀신 들려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인격체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이거는 뭐냐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면 귀신에게 말을 거는 것도 지금 예수님 귀신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항상 뭐냐면 명령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실제 이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렇게 실갱이를 벌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인격체라니까요. 그 사람한테 반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비록 귀신이 들려있지만 그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끌고 다니고 파멸시키고 악하게 행동하는 마귀는 이거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귀신을 맹할 때는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와 같이 명령형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예? 5번이죠. 자, 5번 같이 읽읍시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올 때 어떤 현상을 동반하고 나오게 됩니까? 26절.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거는 뭐냐면 주어가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을 심하게 흔들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냥 심하게 흔들었다고 나와요. 심하게 흔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경련을 일으켰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심하게 그 사람을 흔든 거예요. 심하게 이렇게 흔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소리를 지르며요? 큰 소리를 지르며라고 나오는데 여기 큰 소리를 지른다는 단어가 포네메갈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포네선이라는 말은 영어로 크라이드예요. 소리 질렀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소리 질렀냐면 포네메갈레로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죠. 네. 소리요, 원래 소리. 소리. 근데 메갈레라는 것은 뭐냐면 메가톤이 여기서 나온 거죠. 메가톤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른 거냐면 회당에 들어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기청이 떨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약간 좀 신비스러운 어떤 또 약간 무서움을 동반한 두려움을 동반한 그런 소리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끔 영화에서 우리가 듣는 아주 재수 없는 소리, 아주 그냥 사람의 마음을 섬뜩하게 하는 그런 소리,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현재 자기 사업이 크게 망해버렸어. 자기가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 일궈놓았던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뭐냐면 가버나움 이 마을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폐허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파멸시켜버리고 모든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공을 들여놨는데, 수없이 많은 공을 들여놨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기를 지금 현재 자기들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사업이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러갈 수가 없는 거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원통하다는 거예요. 원통하다고. 사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한 사람에게서 나갈 때요 심하게 원통함을 느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는 거요, 마귀가 배가 아파 죽어요. 내가 몇 년 동안 너를 갖다가 끌고 다니면서 내 밑에 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양육을 해놨는데 네가 어느 날 왜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가버리냐?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너를 갖다가 양육하고 키워놨던 건 뭐냐? 엄청난 손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우리 이제 좀 똑똑한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 좀 잘하고 이런 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면 대성통곡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세상에서 출세시키려고 부모님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어요. 과외도 시키고 온갖 걸 다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냥 뭐 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교회 목사 된다고 가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완벽하게 잡아놨는데 그 도시를 점령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게 되니까 원통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사람이 나갈 때요 이렇게 큰 소리 지르고 나가는 것은요, 아이고 억울해 죽겠다, 아이고 억울해 죽겠다, 내 사업이 망했구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절대 마귀의 그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죽었다 깨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죽었다 깨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하세요. 내가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빼내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를 빼주신 것이다. 정말로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인위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 세계를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뭐 영적 세계 이런 거 생각하면 뭐 UFO 이런 거 생각하고 또 뭐 이렇게 뭐라고 정신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뭐 접근하지 실제로 사탄이 존재하고 실제로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게 요즘 세대는 안 믿잖아요. 거의 안 믿어요 지금은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1 플러스 1은 2와 같이 명확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악한 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요. 이해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이 있고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믿는 자가 있고 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려 버리면요, 사실은 기독교는 일반 종교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수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없는 거고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그렇게 많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뭐하러 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마귀가 때로는요, 여러분도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마귀가 막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장난을 치는 그런 경우들 경험을 해요, 우리가요. 그런데 어떤 때도 있냐 그러면 어떤 때는 갑자기 나한테 그냥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어두운 그냥 길을 갈 때 이렇게 우리 자연적으로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일어나가지고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럼 막 겁이 나가지고 찬송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어느 정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건 누구냐? 마귀가 바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마틴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가서 이단 선고를 받고 이제 사제 그 목이 잘렸어요. 그러고 나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영주가 비밀리에 루터를 구출해가지고 바트북 성이라고 그 자기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 쪽이죠. 그 바하가 자기 어머니 쪽 친척이에요. 바하가. 그래서 지금도 그 도시는 바하의 도시라고 해요. 그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외갓집 쪽으로요. 외갓집 쪽에 제가 가봤는데 300년 동안 거기 바하의 부모들이 거기서 악기를 다뤄왔어요. 조야하는 악기들이죠. 바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300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집이죠. 루터 엄마가 그쪽 집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하가 루터의 글들을 모아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내주는 강한 성경, 루터의 고관이요. 루터의 쓴 거죠. 거기 갖다 바하가 막 연주를 하고 그랬어요. 거기 가가지고 기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바트북 성에서 8개월 동안 있었어요. 8개월 동안. 거기서 뭐 했냐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요. 헬라어로 신약 고기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민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또 잘못된 신학 속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올바른 신학 속에서 신약을 번역한 거예요. 8개월 동안 걸렸어요. 근데 신약을 번역할 때 마귀가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어느 날 마귀가 너무 방해하니까 바로 이거 잉크병을 마귀를 향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게 되면 그 벽에 잉크병이 자국이 지금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경험하지 않았죠. 그런데 때로는 마귀가 심지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귀가 장난은 칠 수 있어도
우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장난을 친다 생각하면 마귀야 잘 들으라고 너 누구를 지금 잘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그러냐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래? 마귀에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좋게 물러가는 줄 아십니까? 안 물러가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마귀가 물러가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찬송 생활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쥐를 잡을 때 시골에서 하면서 쥐 잡아본 사람도 있어요. 그 쥐를 잡으려면 여기 이제 이 구멍이 있어요. 쥐구멍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쥐들이 항상 영리해가지고 뭐냐 그러면 항상 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고 나가는 또 막구멍이라고 있어요. 항상 도망갈 구멍을 자기들이 다 파놔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면 한 사람은 불을 떼고 한 사람은 그 막구멍에 가서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안 나오려고 계속 말고도 치다가 연기가 들어오니까 힘들어가지고 결국 뭐냐면 막구멍으로 나오면 그럼 거기서 때려잡는 거예요. 그렇게 시골에서 그렇게 쥐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찬송은 뭐냐면 불을 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찬송에 불을 계속 떼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못 견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찬송과 기도예요. 기도와 찬송을 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고 우리를 지금 해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장난을 치고 때로는 우리를 막 공포심을 갖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마귀는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베레아 저 사람들이 성락교회 그 김기동 그 목사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범해버렸냐면요. 우리 인간의 병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은 마귀에게서 온다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런 병을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자꾸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병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병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자꾸 놀려먹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물러간다. 그러나 쉽게는 물러가 안 가니까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또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도 너무 좋아요. 시편 같은 말씀을 그냥 들고 읽는 거예요.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카세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트는 거예요. 그걸 틀어놓으면은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6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랬죠? 자, 27절 읽읍시다. 다 놀라 서로 물어봐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그들이 막 서로 묻는 거예요. 막 서로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회당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입고만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가버나움에 회당이 생긴 이후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없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들 당혹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다케 카이네라고 하고 있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거 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새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 가르침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보면은 대충 뭐 A라는 목사, B라는 목사 겹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뒤로 자빠질 정도로 뭐 새로운 가르침이다 말하기가 우리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시니 어땠겠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기에는 뭔가 신적 권위가 동반된 말씀이에요. 누구누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게 아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신적 권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그 다음 무슨 말씀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들에게 맹한즉 순종하는다 하더라. 권세 있는 세교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도 그에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단 한 번 있었냐는 거예요. 가르치고 명령하니까 그냥 귀신들이 예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귀신들이 무서워 죽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이 순종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합하도록 할게요.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마귀를 쫓아내는 이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먼저 디다케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가르침으로. 사람을 여러분 진짜 바꾸려면요. 사람을 진짜 바꾸려면 티칭을 통해서 바뀌어요. 사람을요. 그래서 학교 있잖아요. 학교가 정상적인 그 역할을 기능을 하게 되면 학교가 사람을 바꾸는 곳이에요. 학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곳 아니에요. 학교는 설교하는 곳이 아니죠.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죠. 그곳에서 계속해서 1학년 과목 배우고 2학년 과목 배우고 3학년 과목 배우고 4학년 과목 배우고 계속 중학교 과목, 고등학교 과목 이게 쭉 배우다 보게 되면은 인간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건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인간으로 바꿔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들려있지는 않지만 여러 모양으로 우리 지금 현재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세속적 체계가 자리 잡고 있고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깨지냐 그러면요. 계속해서 티칭을 하게 되면 계속 가르치고 여러분이 계속 배우다 보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가지고 있던 세속적 가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세속적 가치만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돈을 내가 예전에 쓰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데 헌금을 내려고 하고 용도를 완전히 다르게 예전에는 돈 벌어서 그냥 옷 사입고 뭐 차 사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거밖에 안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게 막 찔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이건 아니구나. 내가 좀 더 돈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사귀고 그러는 데 있어서도 예전과는 다른 원리로 접근을 하게 되고 삶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디다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가르침이 이게 그래서 가르침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마귀가 그냥 물러간 거예요. 가르침 앞에서 그냥 물러가 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폭로하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정확하게 드러내니까 못 견디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성의 공부를 어떤 분들은 몇 년 참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더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도 모르게 그동안에 많이 변했어요. 주일날 설교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수요성의 공부에 참여해서 성경을 계속 체계적으로 계속 지금 몇 권을 뗐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뭐 로마서 뭐 얼마나 많은 성경을 뗐어요. 계속 이렇게 티칭을 받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 있어요. 나를 사로잡고 있던 하나의 세력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나를 끌고 다녔던 원수 마귀가 없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축사 사역하고요 가르침 사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잘 가르치는 곳에 올바로 가르치는 곳에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바로 드러나게 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면 마귀는 그때부터 힘을 못 써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 현재 예수님이 누구시고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는 예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예수님 밑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하라만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도 장난쳐요. 그래도 막 꾸미고 아이고 그거 거짓말이라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위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귀의 그 공격에서부터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티칭 사역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것이요, 얼마나 내 삶을 바뀌고 내 가정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따져놓고 보면 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교회는,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초대교회 모습 중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오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죠. 나중에는 지옥 같은 조선이 천국 같은 조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일본이 이제 장난을 쳐가지고 그랬지, 천국 같은 온 천지 병원이 들어서 있지, 온 천지 학교가 들어서 있지. 생각해 보세요. 옷 입는 것도 달라져 버렸죠. 하고 노는 것도 달라져 버렸죠. 문화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기 때문에 더러운 문화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문화로 바뀌게 되고 깨끗한 삶을 영위하게 되어 있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엄청난 것이 따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문제만 풀고 마칩시다. 7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소문이 곧 어디에 퍼지게 됩니까? 온 갈릴리에 퍼졌죠. 자, 저를 보세요. 만약에 우리 분당교회 교회에 이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쫓겨갔다.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소문이 나죠. 여러분은요, 혹시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이 좀 깨끗하게 살고, 나 한 사람이 좀 정직하게 살고, 나 한 사람이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느냐,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먼저 알아차려요. 그래서 너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어떻게 너희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를 수 있느냐고. 기독교인들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내 교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진짜 내가 생각했던 크리스찬들이다. 이런 사람, 우리 같은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기적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만 보여줘도 세상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당 지역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두 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부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변하는 것을 그냥 우스운 일로 여기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일이 변화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됨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엄청난 일들. 제가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제가 유럽에 이제 공부하러 갔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거기 가서 막 그렇게 하기를 죽어라 떼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오래 있었죠. 그리고 내가 한국에 가면 나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한국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단지 신학 공부를 해서 좀 더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자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계속 진리를 탐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내 책을 쓰라고 하더라고. 갑자기 쓰라고 한 거예요. 분당 교회 그때 부임한 해인데 바빠 죽겠는데 빨리 써서 내라 해가지고 그거 한 4개월 걸려서 그 혼돈의 숲에서 길을 찾다 그거 냈잖아요. 그거 쓰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신문에 내주고 기독신보에 나오고 막 사람들이 소문이 나 내가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줄 몰랐어요. 진짜예요. 이런 내가 이제 저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도 많지만 제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줄을 전혀 몰랐다니까. 저는요 그런 어떤 야욕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단지 저는 그냥 진리를 탐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글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막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쫓아간다는 것은요 반드시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니까. 거기에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조금치라도 내가 좀 변한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냐,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지름길이어서 곳곳에 우리 교회에 소문이 나고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나서 이와 같이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축사 사역,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